하나님 말씀 스가랴 1장 스가랴서가 1장에서 14장까지인데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선 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다 함께 시작.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함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갈대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셨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성전을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일에 하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만두고 때가 아니다 하고 자기들 집 짓는 대로 다 돌아갔지요. 그래서 학개 선자를 통하여 내 집은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한 게 가하냐 하며 책망을 합니다.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결과가 어떻게 됐냐?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스를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있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깨닫지요. 이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전을 지어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게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학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자도 성전 회복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서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계실 예수님을 모실 그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를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인데 스가랴 활동하는 시대 평탄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과 도시도 황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현실은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인가? 이런 참 근심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한마디 하지요. 야,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이게 스가랴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것만 보면은 참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낙심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싶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은 참 회개의 영성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영성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성이에요. 이런 메시지들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가랴 영성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장의 딱 서두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3절에 줄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 줄쳐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되어 있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이에요.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스가랴서의 출발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빨리 성전을 지으라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힘을 키워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급선무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신앙의 회복은 환경의 변화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뭔고 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차를 몰고 운전해 가다가 이상해졌구만. 그래 잘못된 게 발견됐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어디로 들어갔다 나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 아래 김해 갔다가 가는데 지방도로지요. 아이고 가운데 중앙선이 있고 표단 같은 게 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리 가다 보니까 이 차가 바로 쭉 가야 되네. 커버가 되면서 중간이 끊어지고 이러니까 선이 애매하게 됐는데 세상에 저쪽 오는 데로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가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멈춰있다가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꼭 큰일 나서 막 비상등 켜고 막 가는데 터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터널 안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요? 이거 완전 구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근데 터널 입구에 마침 거기는 화단이 없어가지고 공간이 였어요. 거기 딱 붙어 있다가 막 트럭도 불 켜고 오지 뭐 또 오지. 그렇지, 왜 미친놈이 뭐냐 이거야 마주보고. 근데 거기서 차가 이제 저기 차 소리가 안 나고 멈춰서 거기서 이제 턴해가지고 다시 저렇게 나가가지고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참 여러분 못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또 만났네.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잘못되면 돌아와야 돼.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야. 돌아와야 돼요. 터널이 나타나니까 아찔했어요. 야, 이거는 꼼짝달싹 없이 그냥 피할 데가 없으니까 빵 하고 죽는 거지. 자, 회개라는 거는 바로 완전히 돌이켜 마음으로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던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변화, 이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눈물 찔끔 흘리는 게 회개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집 나갔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기도를 잃었다고 하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말씀을 떠났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예배가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이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집 나간 자식 가서 돈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지만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항상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부모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교회 회복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이 돼요. 내 인생의 회복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가정의 회복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시작돼요. 기도의 회복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돼요. 오늘 첫마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마라. 너희 선배들 선조들이 옛적의 선자들 말 그렇게 해줘도 안 듣고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실로 가고, 4절 보시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이런 열조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듣고 돌아올 줄 모르고 나가다가 다 망해버렸죠, 바벨론에.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지.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적시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가랴서의 영성은 이 스가랴서의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성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영성입니다. 이거를 환상으로 8가지 환상으로 스가랴서에 나타나요. 이 말탄 자들의 환상, 또 불과 대장장이 환상, 또 청량줄을 잡은 그런 사람의 환상,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있어가지고 사탄이 막 여호수아를 책망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지요. 그런 환상. 또 순금등대의 환상, 오늘 새벽에 했는데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또 에바의 환상, 네 병거의 환상, 이런 8가지 환상이 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보고 있고 무너져 있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 보고 있지요. 너희들 이거 보고 낙심하고 막 울고 불고 할 게 아니고, 그래서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한 소망, 이 비밀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버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세계는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지요.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영성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즉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밤이고 낮이고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인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바람. 근데 더운 바람, 시원한 바람, 찬바람, 막 돌풍, 다 역사를 보고 하지. 막 나무가 막 꺾어지고 태풍이 나면 막 지붕이 날아가고, 바람의 역사를 보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네 알지.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잠잠히 고요히 나를 감동시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로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가랴서의 영성이에요. 세 번째는 스가랴의 영성은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하는 영성입니다. 4장을 가봅시다. 4장 6절에 그 촛대가 있고 등대가 있는데 순금등대가 있고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또 위에 주발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물었.
네가 아느냐? 모릅니다.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다. 거기 줄 치십시오. 4장 6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않는 영성. 우리는 보통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다 안 되면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 힘으로도 안 돼. 능력이 있다고도 한계가 와요.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도 인간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재정도 부족할 수 있고요. 일꾼도 부족할 수 있고 또 대적들이 나가지고 방해도 놓기도 하고요. 환경이 또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이 선교지 열악한 나라 가보면은 기초해놓고 있어요. 철근 몇 개 올려놓고 있어요. 보여줍니다. 그럼 나머지 좀 후원을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또 감동에 헌금하면 또 이제 벽을 쌓아요. 벽도 한쪽 쌓아놓고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이 오면 또 다른 쪽도 쌓고. 아이고 비 오네요. 다른 또 어떤 분이 와 지붕도 씌워줘요. 필리핀의 은혜와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층으로 지어놨어요. 처음에는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40-50명 예배 드렸는데 비가 오니까 피할 곳이 없잖아요. 나무 밑에. 그걸 보고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 우리 권사님들 취임하고 그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건축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지원이 됐어요. 전에 한번 가봤더니 1층만 만들어놨어. 2층은 스랍으로 해놔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철근이 다 녹이 썰었어. 위에 풀이 자라고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새요. 야, 이거 지붕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분 성금을 했을 때 필리핀에 거기 또 한 1,000만 원을 보내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이쁘게 지어놨죠. 그래서 참 우리 노원동복회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태국의 메인 그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어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선교 일에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보여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같이 따라가 보면 이야 그렇네 보는데 말만 들으니까 잘 모르지. 이렇게 해서 참 부족해서 조금 해놓고 기다리고 또 조금 해고 그러고 완공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그걸 이 여자 선교사님들 합동초교만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쭉 태국 선교사도 거기 나오고 우리 임창란 선교 필리핀에 나오고 필리핀의 임창란 선교사님은요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거기 지금 회장이에요.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정말 인생을 바친 거예요. 우리들이 겉모습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가는가를 보십시오. 그 책이 내 책상 위에 있어요. 내가 몇 편 읽어봤어요. 이런 선교사도 있네. 이순왕인데 임창환 선교사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이 얘기 좀 해줘. 예, 알았습니다. 그냥 얼마나 귀한 아프리카 선교, 누구 선교, 여자 선교사들만 쫙만 책이에요. 각 선교 보고서 책. 아이고,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밝혔고 기억사가 쫙 다 들어있어.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쭉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교회 이름을 안 밝히지만 내용이 다 우리 교회 내용이에요. 자기는 알고 나도 알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나의 신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걸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람의 힘 능력 그거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됩니다. 그런 사람은 7절 보세요.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총독 스룹바벨 앞에 큰 산, 태산 같은 일들, 이것이 평지로 바뀝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지요. 사람의 힘, 재정의 힘, 조직의 힘, 무슨 경험의 힘 다 있지만은 지식의 힘, 그거 의지하면 가다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교회 부흥도, 우리의 신앙 회복도, 한 사람의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것도 성령이 하셔요. 여러분, 전도하고 가족들이고 어떡하든지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가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지만 돼요? 안 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강팍한 그 여러분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터치해 줍니다. 건드려 준다니까요. 깨닫게 한다고요. 돌아온다고요.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어. 하나님이 역사해. 기도 헛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작은 일 무시하지 마세요. 4장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스룹바벨 총독, 정치적 지도자지요. 종교적 지도자 여호수아. 자, 이 사명을 줬는데 이제 성전 짓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개시를 합니다. 이 다림줄은 수직을 세우는 줄이지요. 딱 이거 세워놓고는 벽돌 쌓아 올라간다고. 이걸 제 기초를 놓고 시작하니까 아이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야. 이게 성전이냐고, 이게 얼마나 초라한지, 전에는 화려했는데. 그래서 이 작은 일이나 이렇게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다 밝히는 이 일곱은 완전수지요. 스룹바벨 손에 있기에 기뻐하라.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지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은 작게 시작됐어요. 처음엔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지요. 하나님은 작은 시작에서 큰 일을 이루어 갑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라. 참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 잘 지어놨어요. 높은 빌딩을 올라가는 것도 한참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슉 뚝딱 짓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작아 보이지만 그 기도의 힘이, 중보 기도의 힘이, 우리 금요일 날 저녁 때 여러분들 동영상 들어가 봐요. 노원동복교회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섬기는 일이 작아 보여도 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나만 장군을 회개시킨 사람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잡아온 조그마한 계집 종이에요. 그 아가 정도한 거지.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선자 앞에 가면 나을 텐데, 그 말 한마디가 그래? 해가지고 왕한테 편지해가지고 가서 나를 고쳐주시오. 나만 장군 엘리사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저 가다가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그라고 했어. 열받아서 가지요. 사람 뭘로 보고 이렇게 나와보지도 않고 차도 한 잔 안 주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야 이거. 가자. 돌아갈 때 그 같이 가던 신하가 대단해요. 내 아버지요. 그런 인간이 뭔 지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안 할 겁니까? 가다가 그 물에 들어가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물에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째 딱 들어가니까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고 했어요. 7번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다 말다 하지 마세요. 작은 일, 그 물에 들어가는 순종 작아 보이죠? 자존심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교만은
그 자존심 내세우고 막 폼 잡아봤자 폼 잡으면 뭐래? 속에는 문둥병이지. 바깥에는 아람 뭐 군대 훈장 뭐 지긋지긋 번쩍번쩍 달아났지만 뭐래?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 문둥병자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개폼 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주십니다. 오병이의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에 남게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작은 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 오늘도 작은 일을 하라고 멸시하지 마라. 교회가 작다, 성도가 작다, 우리 집이 작다. 작은 거 탓하지 마세요. 작은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요만한 반지 쬐끄만 게 이따만한 스티로폴 한 트럭보다 어떤 게 비싸요? 그거 잘 모르는가 봐. 이거 참나. 덩치만 큰 게 비싼 게 아니에요. 작아도 이게 완전 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눈치 빠른 사람은 앞에 화면을 볼 텐데 그지?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내 성경에다 표시하는 게 제일 좋아. 다시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커요. 집에서 여러분들 손자랑 같이 둘이서 기도해 찬송하고 부흥이 하라니까. 부부간에 서로 손잡고 여보 오늘 그저 당신 소원 모여 같이 기도해줘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이제 해.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요. 이게 작은 일, 작은 일하고 멸시하는 자 누구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4번째는 스가랴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영성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 스가랴 2장 10절을 봅시다.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이게 회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감동을 주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해요. 성전에 아름다워지는 것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고 인테리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예? 여기도 싹 다 좀 바꿔버리고 요새 막 영상들 막 온전 전체가 막 화면이야 막 삐까번쩍해요. 그런 거 하지만 그런데 돈들 우리 저기 백석교단이죠 영안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50억 지금 교회를 재건축을 하려고 계획 세웠다가 그 50억을 그 어려운 교회 살리기에다 다 내놔버렸어요. 신문에 나왔더라고. 결정 잘하셨지. 그 다시 교회 건물 헐고 새로 착 지어서 아름답게 휘황차게 하면 또 멋지다 사진은 나오겠지만 내나 교회는 거기잖아. 근데 오히려 이 돈을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다 이렇게 50억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얼마나 많이 힘이 납니까? 그렇게 하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정말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광야도 성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왕궁 같은 것도 완전 그 감옥소같이 돼버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작은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이 돼요. 계시록에 7교회 있잖아요. 그 칭찬받는 교회가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 환난 많이 당한 교회. 또 연약하고 부족한 빌라델비아. 그런 교회는 칭찬받아 문이 열리고.
근데 부자교회, 사대교회는 어리어리합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실상은 죽은 교회. 라우디아 교회, 금등이가 다 집집마다 있고 뭐 온천장이 있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뜨뜻 미지근해서 주님이 토에 내쳐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기뻐하는 성도와 기뻐하는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해서 다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달라져가요. 그런 거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숫자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냐, 성령님이 떠났냐 이거예요. 성령님 떠나버리면 촛대 옮겨버려요. 그 불 꺼진 집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가랴서의 영성은 거룩함을 추구해요. 거룩함.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자 앞에 옆에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고 더러운 옷 있다고 막 책망을 하고 난리야. 쉽게 말하면 네가 그래가 제사장이냐, 더러운 거지야 이러는 거지. 근데 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사탄도 옳은 말 하네 하고, 여호수아 너 그 거짓말 그 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사탄을 그냥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요. 벗겨줘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목적이 나와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 뭐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예루살렘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뭐지 어때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타다가 불에 타서 거슬린, 타다가 겨우 이제 목숨 제우 건진 그런 모습. 2월 달에 우리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마스 전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면 우울해요. 다들 보면 꼭 이게 딱 이거 불에 타다가 거슬린 나무 토막처럼 마음도 딱딱하고 표정도 없고 그런 모습.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4절,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겨주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옷을 입혀줘요. 우리는 모두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착하고 선하고 믿음 생활 좀 제대로 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그냥 빛깔이 안 나요. 오래된 거 아무리 빨아도 빛이 안 나요. 그런 모습이지. 근데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예수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의의 빛을 갑옷을 입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요. 더러운 옷, 우리 실패야, 죄책감 옷, 상처의 옷, 과거의 옷, 뭐 정말 이런 것들 걸치고 다니는 것 많습니다. 이거 다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세요. 은혜 받으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고 옆 사람 보면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쳐다보면 다 미워요, 다 싫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가 은혜 받으면 다 이뻐, 은혜 받지 못하면 다 비기 싫어. 은혜 받아봐. 은혜 받아보면 눈이 달라요. 야,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에이구, 아무렇게나 살지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이 달라져요.
이것이 스가랴서의 영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스가랴 영성은 기도하는 영성이에요. 기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할 때 4장 7절 무리들이 외칩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 큰 산은 장애물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큰 산이 있어요. 건강의 산, 경제의 산, 관계의 산, 사명의 산, 복음의 산, 교회의 산. 여러분 각자가 다 앞에 부딪혀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산아 네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산도 평지가 된다. 스룹바벨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 앞에는 그것도 평지가 되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게 기도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쫙 평지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7번째 스가랴 영성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영성입니다. 메시아 9장을 봅시다.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너한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뭘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셔서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스라엘의 가이코엔 그는 정통파 집안인데 바로 예수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스가랴서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 걸 보고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맞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친구들도 날리고 부모들도 날리고 자기도 내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맞아, 예수님 오셨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유태인을 하나 변화시켰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 왔다 갔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안 오니까 못 봤지. 유대인 현재 목사를 못 봤지. 자기 엄마 막 중환자실에 있을 기도해 달라고.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하니까 또 편지가 왔더라고. 메시지가.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줍니다. 이제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뭐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오실 메시아, 나귀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는 겸손의 왕. 그래서 겸손의 왕 예수. 구원을 베푼 어려운 왕 예수. 전쟁을 한다면 말 타고 들어오지요. 기마병 같은 거. 근데 이거는 뭐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그 누굽니까? 그 줄기세포. 예? 황씨인데. 황소관이는 그분이요. 그 아랍에미트의 그 왕실에 완전히 그냥 거기서 거기 말이 몇 억짜리 되는 겁니다. 공주가 막 이렇게 는 거고 그 죽은 이거를 줄기세포로 그걸 복제해서 살렸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예? 한국에서는 그냥 막 난리치고 쫓아내면 죽여놨지만 거기서 지금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참 좋은 인재들을 막 키우지를 못해. 자, 여기 메시아가 나귀 짐승 한 마리, 말 한 마리. 그 중동에는 그 부자들, 왕족들, 왕이 몇 억짜리 됩니다. 그 말들이요. 그런 말들은 아주 희귀하대요. 정말 특별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거 다 줄기세포 복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봐봐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엄마들이 얼마나 통곡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마리아에게 그랬죠. 너에게 정말 그 아들로 인하여 이렇게 정말 이 찌른 바 되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다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깨끗함과 제사함과 구원함을 얻었지요. 그래서 스가랴 영성을 보면 단순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예요. 우리가 죄와 타락에서 멸망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기쁨의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뭐 정치 경제가 조금 달라진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창동 차량기지하고 저쪽 중랑청 창동 저쪽에 하고 여기 저 다리 놓고 막 거기 또 문화센터 만들고 지금 그러죠, 그죠? 이게 뭐 하는가 싶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완전 다른 노원구 강북 허브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뭐 인강도 재개발 아니면 재개발 언제 할 거예요? 맨날 소식하면 한 10년 넘어갔는데 10년 넘어가면 내가 몇 학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희망 없어요. 아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뭐 기대가 되지만 젊은 분들은 괜찮아.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마지막 영성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세요.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세계는 지금 얼마나 왕도 많고 주인도 많고 뭐 왕노로 하는 것도 많지만 별의별 것들 다 있지만 온 천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온 천하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시고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시다. 이름도 하나요. 한 분이에요. 스가랴의 최종적인 비전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처음에는 작은 성전이 재건됐지만 마지막에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임하십니다. 낙심했던 백성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지요. 현재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셔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다 같이 하나씩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게로 돌아오라. 첫째, 늘 우리 마음이 열심히 일하고 막 달다가 하나님께로 늘 주일날마다 새벽마다 돌아와요. 두 번째 뭐예요?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셔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 여호와의 신으로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돼. 걱정 말고 기도해.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사십시오. 집에 가도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싸워. 주님이 여기 계셔. 성령님이 함께 계셔. 병원에도 계셔. 전철에도 계셔. 하나님의 비행기 타고 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느끼고 사세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니. 그 스바냐도 나오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다. 걱정하지 마.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해요. 더러운 하나님이 벗기셨지요. 신약시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더러운 옷만 벗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또 아름다우던 예수로 옷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제는 스가랴에 예언된 메시아, 낙이 타고 오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서의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여 보이는 현실만 보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지막 완성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왕이요 한 분이시요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믿음으로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왕국을 바라보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